먼저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 받으시길 또 기도하고요. 정말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또 그 가정과 또 그 현장에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 믿고 구원의 길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또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새는 공중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 창조의 원리처럼 되게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참 말씀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참 단순한데 그거를 우리가 또 깨닫는 게 쉬운데 또 쉽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것에서 또 찾는 게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무대뽀로 말하지 않고 왜 그랬냐 그러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먼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 뱀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 뱀은 마귀를 뜻합니다. 이 마귀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서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대적자죠. 또 우리 사람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바로 2장 17절의 언약.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반드시를 결코 죽지 않으리라. 비슷한 말 같지만 교묘하게 부정적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도 하죠. 거짓에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은 영이 죽었고요. 또 방황하며 살고 길이 없어 헤맵니다. 바로 영적인 고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사람은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창세기 3장 바로 근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근본 문제에 빠진 사람은 이제 이렇게 길이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라고 합니다. 불신자 상태에 빠진 사람은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마귀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것이. 두 번째, 또 마귀가 좋아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마귀는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돌이나 나무, 해와 달 섬기는 것도 당연히 우상이고요. 또 굿이나 또 제사, 또 세상의 풍습,
따라가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 제사 지내는 거 보고 자랐거든요. 또 우리 보고 자라고 또 그 가운데 저도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걸 보고 자란 게 영향이 큰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 상태에 그냥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도 재앙 속에 있었구나.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제사를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안 지내는 건 아니고 이제 제사를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사 우상만 하지 않아도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제사 우상만 가정과 가문에 끊어줘도 굉장한 축복이겠구나 또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보고 또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제가 이제 언젠가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른들은 어려서부터 그 가운데 자라고 또 그걸 보고 왔고 본인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당연히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온다 그런 게 어딨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버지는 왜 제사를 드리세요? 그랬더니 원래부터 해온 거니까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냥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인정 받아들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그런 갖다 준다. 근데 그런 걸 인정을 하지는 않으신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저희 가정과 또 이게 병호 장로님 가정을 계속 이제 흑암을 꺾는 또 기도를 하고 또 있어서인지 날마다 이렇게 가랑비에 조금 이렇게 옷이 젖는 것처럼 조금씩 이렇게 흑암이 꺾이는 걸 저희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어른들이 오래된 각인을 바뀐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구나. 왜냐면 저희 시어머니도 그러니까 본인이 힘든 걸 아시니까 너희들은 나 죽으면 제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은 하세요. 근데 본인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왜 안 해야 되는지 저희가 설명도 해드렸는데 그냥 원래 해왔던 그런 풍습 그냥 그렇게 각인되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본인도 알면서 어려운 거 알면서도 그냥 세상에 젖어 있는 그런 풍습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정말 나이 먹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오래된 각인을 바꾼다는 건 좀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우상 숭배는 나 중심이 있습니다. 참 그전에는 이렇게 그게 이제 잘 몰랐는데 잘 와닿지도 않았었는데 나 중심, 이 창세기 3장이 나 중심으로 온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 근본 문제가 나 중심에서 왔는데 저는 이제 단순하게 그래 내 생각이 틀렸고 내가 하고 있는 게 틀렸다. 그러면 매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 해도 나 중심에서 이렇게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나 중심에서 또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게 또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상 숭배하면 또 당연히 오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신, 마음 문제가 옵니다.
정신 마음 문제로 인해서 날마다 염려하게 돼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조급하고 또 많은 또 스트레스 또 그러면서 많은 우울감으로 또 우울증 또 어디에 집착하게 되죠. 중독 또 마약에 중독되고 술과 담배에 중독됩니다. 저의 주위에 우울증으로 많이 이렇게 요즘은 우울증이 그냥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위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 엄마를 또 비롯해서 저희 이제 제 위에 바로 형님도 보면은 우울증이 다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할 때 보면 다 이게 본인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걸 겪었다. 또 약을 먹고 있다. 그런데 우울증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오랜만에 전화를 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도요. 옛날에 있던 그 상처를 정말 이렇게 글씨 써놓고 있는 것처럼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그 상처로 했던 얘기를 본인은 처음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그만큼 이제 깊다는 거죠. 상처가. 그래서 이제 저희 위에 형님도 우울증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울증이 이제 오래되셨더라고요. 이제 형님은 인정을 안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약간 의부증이 있어요. 아주버님을 좀 많이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런 또 원인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형님이 지금 천주교세요. 천주교인데 기존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떻게 천주교로 가셨어요. 좀 그런 경우 또 처음 봤거든요. 교회에 있다가 천주교로 옮기신 건 또 이렇게 보통 천주교에서 이렇게 교회로 오는 건 봤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복음 얘기를 하면 나 그 얘기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 그 얘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있잖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근데 굉장히 그 시간이 오래됐어요. 저 시집 올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기존 신자들이 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저희가 또 저희 가정이 또 증인으로 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계속 형님 만날 때마다 또 저희 이제 기도 제목을 항상 넣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심하신 것 같더라고요. 갈수록. 그래서 더 복음이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형님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정신 마음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육신의 문제까지 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과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육신 문제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육신 문제 이거를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현장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명사주팔자라고 하잖아요. 이 운명사주팔자가 복음이 증거될 때 치유되는 현장입니다.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치매도 치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요양보호사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횟수로는 한 늦게 시작을 했지만 3년째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제가 한 3분 정도의 어르신을 만났어요. 근데 물론 이 치매는 제가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하지만 이 혈관성 치매도 있더라고요. 이 몸에 그런 질병으로 오는 치매도 있고 이 정신적인 치매도 있는데 참 이제 실습을 제가 요양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참 저게 사람이 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노년에 그냥 먹고 정말 침대 생활하고 그게 그냥 낙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젊어서 저분들도 많이 살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지만 노년에 저렇게 사는 게 참 불쌍하다. 저게 사람이 사는 건가? 나도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도 또 했는데 지금 제가 같이 이제 돌보고 계시는 어르신은 치매는 아니에요. 치매도 아닌데 주위에 그런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운명사주 팔자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치유된 것처럼 이 치매 또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또 제가 돌보는 그 어르신에게 복음의 말씀이 조금씩은 제가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 또 기도하면서 또 인도받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이렇게 복음은 구체적으로 전하지는 않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자기 말을 많이 해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외로움이나 그런 게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제가 찬양도 이렇게 같이 하고요. 또 성경 구절도 하고 조금씩 이제 복음의 또 시간표에 따라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또 주위에 그런 분들이 또 만나고 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5번째로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 육신 문제로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내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에서는 다 옵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대물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이 나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또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을 찾죠. 신을 찾기도 하고 신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책에서도 말하지 않고요. 성경에서만 하나님 말씀에서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참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들렸어요. 근데 그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이제 자기 집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전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요. 그런데
소재되고 청소돼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었고 또 마지막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 나왔지만 세상에 갈수록 이 정신 문제 또 마음 문제 귀신 들린 자, 영적인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는 것은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 가진 우리 중직자나 복음 가진 렘넌트가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또 종교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선행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선행과 같이 가는 게 있어요. 바로 윤리 도덕입니다. 이 선행한 사람한테는 항상 윤리 도덕이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게 많이 듣던 말인데 넌 참 착하구나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또 어린아이들은 그 말을 들음으로 이제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말이 저는 이제 틀렸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아니고 너는 참 지혜롭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말로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너는 참 착하구나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했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을 했구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은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부정한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잎사귀같이 시듬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선행이 더 우리를 몰아가고 이 인간의 불신자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성경에서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선행, 철학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남자의 후손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성경에 예언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도 예언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오니 사흘길쯤 가기를 허락하소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하실 참 왕으로 오시겠다. 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의 길을 여시겠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저는 이 가정 가문 복음화에 대한 이 언약을 잡고 있어요. 물론 후대 자녀 렘넌트에 대한 언약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우리 가정 가문에 태어났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붙잡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이제 따로 사시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엄마도 여기 교회 많이 몇 번 이제 많이 오시고 했었는데 예배는 아직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또 은혜가 임해서 또 감사하고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두 분이서 따로 살고 계시지만 육신적으로는 물론 힘들죠. 따로 계시지만 평생을 같이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따로 계시지만 그래도 구원의 역사 또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가정 가문 복음화에 또 우리 또 시댁 복음화에 언약을 붙잡고 저는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이 근본 문제에서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제 기도를 따라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바로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참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구원의 길을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받은 축복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편 119편 105, 성령 인도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또 말씀 따라가는 것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바로 사단 결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천사 동원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입니다. 일곱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만민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증인이 되어라.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7가지 신부가 권세를 또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 어디 속에서 누리냐면요 제가 받은 은혜인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 22장 15절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되리라. 전도와 선교입니다. 또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헌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두적질하느냐. 나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또 복을 쌓지 않게끔 많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예배기도, 전도,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더 축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하자면 요즘 계속 강단에서 나오고 있는 24시입니다. (24시는) 메시지 24 메시지 또 기도 녹취 호흡 깊은 호흡이고요. 운동 음식입니다. 저도 이거 24시 잘 안 되고 있지만 항상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24 메시지 속에 있어야지 24 기도 속에 있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강단 말씀 따라가려고 합니다. 네. 구원의 길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어회 수련회에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사역에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